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새 계명의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이 그분을 대적했던 그룹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특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대적자로서 등장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색깔을 지닌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교제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부활에 관하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부활의 문제를 두고 큰 의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일어난 소동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두개인은 모세의 책들만 인정하며 부활을 부정하는 현세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부활을 인정하는 성경주의자였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멸한 뒤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에 부활을 믿으려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부활에 대해 아마도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안개가 뿌옇게 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의 백성이 되어 더 이상 죽음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닌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실증과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약에서 예언한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을 겪은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신 제물이 되신 겁니다. 둘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어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실제의 예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깨닫고 체험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을 통하여 그 증거를 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화목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와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 또는 화목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셀렘입니다. 이는 빚을 갚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의 살람에서 온 말로 구약의 화목제란 일종의 대가 지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엉클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비유하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이 구약의 화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화목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라소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바울만 사용하는 용어로 그 뜻은 변화시키다, 교환하다, 화해하다입니다. 사이가 갈라진 두 사람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정확히는 두 사람 사이가 변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단어의 뜻과 어울립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찰나의 인생에서 영혼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어야 할 운명에서 벗어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지상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했고 존재가 변했습니다. 이것은 변할 것이 아닌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변화 역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변화가 시작된 우리는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 되고 이 거룩한 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린 사람, 접목된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된 신분과 존재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헌금이란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라고 말하며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봉양할 돈으로 설령 헌금을 해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눈을 감은 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라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애들은 주님이 키우실 거야. 내 부모는
주님이 돌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며 무엇보다 이런 것을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기반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끌리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자들조차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내 마음과 상반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현대인들의 습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싫어하고 형제도 미워하며 자녀도 우선순위에서 지워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납득하는 태도 또한 얼마나 흔합니까? 이것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포용하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며 우리는 이 계명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화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은혜를 받은 자는 역시 은혜로서 다른 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내 마음에 기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입증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계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답게 행동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을 품어주는 이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리를 영혼의 판에 새기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행위입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는 하늘나라의 자녀여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절기의 추위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